추두부라는 요리를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두부 속에 미꾸라지가 들어가 있는 요리입니다. 추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큰 물통 속에 두부와 미꾸라지를 넣고서 약한 불에 올려 놓으면 됩니다. 물이 뜨거워지면 미꾸라지가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두부와 함께 익어지면 추두부가 만들어집니다. 미꾸라지 생각에 뜨거운 물을 피하고자 두부 속에 들어간 것이 피난처였다고 생각했지만 두부도 역시 물이 끓게 되면 미꾸라지와 함께 익어가는 그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좀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방안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아봅니다. 돈의 권세에 기대기도 하고요. 지식이나 경험을 믿고 그 힘을 빌려보기도 합니다. 또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잠깐은 믿을만하다, 우리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실제로 그것들도 끓는 물 속에서 미꾸라지가 파고 들어갔던 두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어느 곳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피난처를 찾곤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제 우리 인생을 기댈 만한 피난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은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만 영원 불변의 피난처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복이 있죠. 믿는 자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피난처란 사실을 믿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불변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 믿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앞에 놓여있는 우리 생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날 수 있는 그 현실이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이 피난처란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요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란 이 사실을 믿게 되는데 어떤 연유로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되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까닭은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자기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심각한 자연재해가 맞부딪히잖아요. 산이 흔들려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환경 속에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두려워서 벌벌 떨 것 같은데요, 심장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너무나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 시편 기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로 믿어진 거예요. 이런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로 믿어지니까 이 고난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시편 146편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문제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참 행복해 보인다, 참 부럽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도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직접 겪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분의 삶 속에 이 땅에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피조된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란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분명히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막 부딪혔는데도 요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란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는 이 현장 속에서는 그 두렵고 떨릴 만한 그 상황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땅이 발디고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 5가지 정도를 대표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우리 인생에 가난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질병의 두려움, 무지의 두려움, 고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몸살을 앓으며 우리 살고 있다 합니다. 우리 앞에 부딪힌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지만은 내 심청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두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이걸 이겨내고 평안함을 누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난처가 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큰 도움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 믿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꼭 믿어져서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인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도시와 마을을 다 정복했습니다. 다 짓밟았어요.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도 포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종말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새벽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자기 고백합니다. 어떤 뜻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한 파워풀한 능력으로 새벽에 주와 대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새벽 시간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만나는 새벽에 내렸습니다. 햇빛이 떠오르면요, 만나는 녹아버리거나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요, 그날 하루는 그냥 굶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돌고 돌아서 마지막 7일째 또 돌고 소리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바로 그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순간순간 그 스토리에 우리 감동받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새벽에 기도하던 사람인 것은 우리가 놓쳤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숨었던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을 지켜주십시오.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곳곳에서 새벽에 기도한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더듬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행적들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함께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하게 임하실 때 바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오늘 우리들이 만약에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정말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다면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면 파워풀한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고난의 때를 우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하루를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요, 꼭 예배당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새벽에 주와 대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파워풀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며칠은 새벽에 주와 대면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믿는 자로 살 준비를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기를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애와 노인들, 여성을 합치면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국 군사들이 이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은 홍해죠, 바다입니다. 뒤는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대군이 지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허둥지둥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놀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가축들의 초태생도 다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존재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것. 지금 이 현장에서는요, 그 능력의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은 홍해, 뒤는 애굽의 대군,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왜 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는가? 이건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요, 하나님을 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찬칼에 그들은 찔려 죽든지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다라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빼버렸다고요? 무엇이 빠졌다고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어버렸으니까 피난처가 없는 거죠. 홍해와 애굽의 대군 사이에 진퇴양난에 어찌할 바를 모른 죽음을 목전에 둔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로부터 2000년이 좀 더 지난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이 현장 속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데 무게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존재 체험을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출애굽할 인생들이 아닙니다.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건 익숙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게 되면 자신들의 생명 말할 것 없지만은 자녀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는요, 자기는 몰라도 자녀들까지 죽을 것이라 예견되면요,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녀들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는가? 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진 거죠.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른 후에 종교개혁과 비견할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행하던 그들 속에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존재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들려주셨던 바로 그 말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 또 들려졌습니다.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이것저것 찾아서 피난처가 되고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거 다 멈추라고, 이 스탑하라고, 멈추고 내가 하나님됨을 다시 알고 다시 깨닫고 다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바쁘냐고,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갔느냐고,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이 많아졌냐고, 언제부터 그렇게 욕망에 절어서 살기 시작했느냐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살고 있냐고, 교회 출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삶을 들여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고백했던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몰두하며 사느라고 하나님 없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멈추라고. 지금처럼 살고 있는 그 삶의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을 멈추라고. 멈추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 책벌을 내리시기보다 긍휼하신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또 하나님 음성은요, 기도 가운데도 들려지고요, 계시를 통해서도 들려지고요, 환상 가운데도 하나님 음성은 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음성은 멈추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라고, 다시 존재 체험하고 깨달으라고, 다시 새롭게 믿으라고 주께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에도 힘들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맞부딪혀 있고 내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 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멈추지 못합니다. 멈췄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닫고 다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에 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멈추어서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고백하고 깨닫고 요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신 가운데 자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이제 세상 속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 근심도 이겨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래지 않아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